네, 저희가 그 짧은 장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는 쉼이 필요하십니까? 쉼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했고 열심히 지쳐 있어야 합니다. 그때야지만 뭐가 필요합니까? 쉼이 필요합니다. 그때는 쉼이 필요하고 간절합니다. 몇 해 전에 이런 광고 카피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뭘까요? 떠나라. 네, 맞습니다. 어디에서 떠나는 것일까요? 첫째는 일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여행을 떠나라고 이렇게 광고 카피가 기억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떠나는 것도 잘 떠나야 합니다. 잘못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쉼을 쉬는 게 아니라 더 스트레스를 받고 다시는 기억하기 싫은 그러한 시간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쉼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육체적인 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쉼은 조금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쉼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쉼은 바로 죄의 짐으로부터의 쉼입니다. 죄의 짐, 죄의 짐으로부터의 쉼입니다. 인간의 조상이 죄를 짓게 됩니다. 그 결과로 사람은 수고해야 합니다. 땀을 흘려야 합니다. 무엇이 열심히 해야 합니다. 노동을 해야 하고 결국은 이것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 삶 가운데서 쉼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유발은 음악을 발전시킵니다. 음악을 통하여 쉼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실패합니다. 또한 두발 가인은 어떻습니까? 기계의 문명을 발전시킴으로 그가 쉼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결국에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쉼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 주님을 아는 자들 안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할 때 우리는 쉼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쉼의 죄, 어떻게 우리는 쉼을 누릴 수 있는가? 그 첫째는 단순해야 합니다. 단순해야 합니다. 단순할 때 우리는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굉장히 큰 일이 있을 때 오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래 기억합니다. 그리고 잠을 잘 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싹 잊어버립니다. 뭐 나쁜 일이든지 좋은 일이든지 나에게 해코지한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부럽습니다.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열심히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좋은 면에서 단순한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쉬고 싶으시냐? 쉬고 싶냐? 단순하랍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본문에 어디에서 단순하라는 말이 있습니까? 그 해답은 28절에 나옵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8절 말씀해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라. 이것은 초청입니다. 오라. 이 단어가 왜 우리에겐 단순해야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앞절에 보시면 우리 주님이 한 집단을 설명합니다. 바로 아이들입니다. 어른 아이들을 우리 주님께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똑똑한 자들이 아닌 어린 아이들에 대해 하나님의 나타내심에 감사하고 또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심에 감사한다라고 기록합니다. 똑똑하고 사리분별이 확실하고 연륜이 많은 어른들이 아닌 아이들이 본문에 왜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 주님이 아이들을 굉장히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묵상하기로는 한 가지입니다. 아이들은 뭡니까? 단순합니다. 아이들은 높은 계단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어도 밑에서 아빠, 엄마가 괜찮아, 내가 받아줄게, 뛰어내려 이럴 때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뛰어내립니다.
단순하죠. 가차없이 뛰어내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부르십니다. 이렇게 와라. 여기로 와라. 나에게로 와라.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보이면 그냥 달려갑니다. 직진입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위험하기도 하죠. 주변 상황과 환경들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엄마, 아빠기에 그들이 부르기에 그냥 달려갑니다. 그냥 반응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생각합니다. 저분이 얼마나 피곤할까? 내가 가서 사진 찍자고 요청하면 신뢰가 되지 않을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생각하고 복잡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단순하게 행동할 것을 요청합니다. 단순해라. 우리 주님이 오라 하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달려가면 됩니다. 주님을 보고 달려가면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을 만나는 것처럼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을 바라보며 주변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누구와 함께 있는지 생각하지 않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주님께로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주님께 달려갈 때 바로 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많은 생각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계산들과 너무 많은 앞뒤 좋은 맥락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내가 저렇게 해야지 주님은 좋아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 하나님은 나에게 만나주실 거야. 아니야, 나는 죄인이기에, 나는 너무나도 내 마음대로 살았기에 만나주시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결단하고 결론을 지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십니다. 여기로 와라. 나에게로 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생각과 계산은 우리 주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쉼이 필요하기에, 저와 여러분의 쉼이 필요하기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단순함을 통해 쉼은 시작됩니다. 우리의 이 단순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쉼이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오라 하시기에 주변 상황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에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시기에, 내가 힘들고 지치기에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님께 향하여 달려가듯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고단한 삶들 가운데, 이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쉼을 저와 여러분이 충분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무엇이냐? 버려야 합니다. 쉼을 누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버려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 몇 해 전에 사회 현상 중에 미니멀 라이프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역하자면 불필요한 것들을 갖다 버리고 아주 작은 것들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계몽적인 운동이고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지고 살아가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바라고 살아가기에 조금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쉼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가?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이것을 멍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메고 있는 멍에를 버려야 합니다. 멍에라는 말은 짐승이나 전쟁 포로에 씌워지는 굴레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복종과 노동, 훈련과 의무 같은 것을 나타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시대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멍에가 있었습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 율법입니다. 그들의 멍에는 율법입니다. 특별히 구두로 전해지는 약 600여 가지나 되는 그 율법이 그들에게는 멍에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겐 짐이고 그들에겐 힘듦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멍에를 지고서는 절대로 쉼을 쉴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원하고 그리스도인이 바라는 그 쉼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멍에를, 이 짐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버리는 것들 중에 꼭 지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꼭 지고 있어야 되는 멍에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멍에입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멍에를 버려야 되는데 주님의 멍에는 또 무엇인가? 주님의 멍에는 무엇입니까? 언제 어디에서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멍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멍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고백하는 나의 삶의 멍에, 말씀대로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나의 말씀의 멍에, 이 멍에를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멍에를 지고 오늘도 살아가셨습니까? 어제도 살아가셨습니까? 물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고 무겁게 하는 짐은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당장 내려놓습니다. 당장 힘드니까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과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율법의 멍에를 끝까지 지고 살아갑니까? 그것이 자신에게 힘을 준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혹시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놓지 못하는 멍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그렇고, 나의 성공이 그렇고, 명예가 그렇고, 또한 재산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나에게 힘을 주는 것처럼 보이고, 이것들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고 안식을 주는 것처럼 보여서 그 멍에를 지금도 메고 살아오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래서 열정적으로 맵니다. 그래서 힘든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이 멍에를 지고 갑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에게 힘을 주기보다는 힘듦을 줍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기보다는 좌절을 줍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을 지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벗어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말도 안 되는 멍에를 벗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그 은혜의 멍에, 그 능력의 멍에,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그 주님의 멍에를 가벼이 들고 그 축복의 멍에를 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깨에 힘을 허락하는 주님의 멍에, 주님을 고백하는 멍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으로 드러나는 그 놀라운 멍에를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삶의 지혜는 무엇인가? 삶 가운데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지혜, 그 마지막은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목적대로 살 때 우리는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다양합니다. 잘 살기 위해, 성공을 이루기 위해, 또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목적은 다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즐거워하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까?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릴 때 우리는 사람의 목적, 우리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쉼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우리는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 저와 여러분이 이 주일에 더 힘들고 지치진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교회 오는 발걸음이 너무 무겁지는 않으셨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문제가 있던지 아니면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호와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누구의 문제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안식의 날이, 주님의 날이 안식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바로 한 가지입니다. 예배에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에서 우리가 은혜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배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은혜가 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는 교회에서의 활동들이 짐이 됩니다. 예배가 은혜가 나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일이 됩니다. 업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주일이 기다려지지 않습니다. 주일만 생각하면 힘이 빠집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교회의 어른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주일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 늦게까지 예배드리고 모임을 하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봉사했던 것들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또 그 다음 아침에 열심히 또 일들을 하는 것들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는 은혜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예배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모이기를 좋아해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그들에게 힘이 되었고 능력이었습니다. 혹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드림의 은혜를 얻지 못하면 우리의 주일은, 우리의 이 하나님의 날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 겸손함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대하고 사모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도 은혜가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은혜가 사라질 때 실증이 들어오고 원망이 들어오고 탓함이 들어옵니다. 물론 옆에 사람으로 인해 은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교회로 인해서 또한 교육자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해서 은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을 보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나라도 깨어서 주님의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때, 찬양과 기도가 회복될 때 우리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없이 교회를 섬기고 은혜 없이 강단에 서고 은혜 없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 이것은 일이 됩니다. 업이 됩니다. 짐이 되고 어려움이 됩니다. 그러나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과 기도 안에 늘 거하고 주님을 바라본다면 그 안에서 감당할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회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예배에 대한 사모하심과 지속적으로 예배에 대한 기대하심과 지속적으로 예배에 대한 준비함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께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예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민하게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에 충분히 젖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쉼은 꼭 필요합니다. 세상의 쉼은 계속 반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쉼은 마름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쉼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안에 있고 주 안에서 이루어가면 충분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주시는 그 쉼, 영원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안식을 매일매일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